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편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편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사대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권면이 담긴 편지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늘 푸른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분별하고 또 무엇을 깨달아야만 할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복습하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 사대교회가 자리 잡은 도시는 돈이 많은 그런 부유한 명성을 가진 황금의 도시였습니다. 이 사대 도시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오늘날까지도 이 도시의 명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신화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손 닿는 모든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의 손의 신화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가 바로 사르디스, 그러니까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4대 도시입니다. 신화 속의 마이다스 왕은 4대 도시를 수도로 삼고 고대 리디아 왕국을 통치했던 또 크리스토스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신화 속에서 잘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당시 이 4대 도시가 보유한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도시 대부분의 건축물을 다 금으로 장식해 놓았어요. 그만큼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는 최초로 금화와 은화를 유통했던 도시이기도 하지요. 당시 4대 도시는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무역지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중요한 무역로들이 다 이 도시를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도시는 소아시아의 모든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거기다가 자연적으로도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도시였습니다. 신화 속을 보면 마이다스 왕이 자신의 그 손에 닿는 모든 것이 금으로 되는 것을 괴로워한 나머지 이제 물에서 그 손을 씻어냅니다. 이 4대 도시 앞에 흐르는 이 팍툴루스 강에서 막대한 양의 사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부유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이곳은 천혜의 도시, 난공불락의 도시입니다. 앞에는 강이 흐르고 뒤에는 트몰루스 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대가 해발 250m 높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이자 누구도 침범해 올 수 없는 그런 완벽에 가까운 도시가 4대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4대 도시가 갖고 있는 특별한 강점들로 인하여서 리디아 왕국 이외에도 페르시아, 그 이후의 로마 시대에도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바뀌고 시대가 흘러가도 이 지역은 항상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거예요. 경제의 중심 도시가 되었던 거예요. 부유한 도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에 맞물려서 이 4대 교회도 그 흐름을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며 계속적으로 교회가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치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지요. 그래서 4대 교회는 성경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그 어느 7교회보다도 가장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구성원도 많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사회적인 지위도 대단합니다. 물질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늘 풍족합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아주 훌륭한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친히 말씀을 사사받은 제자이고 또 7집사로 유명한 클레멘트가 이 도시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것에 딱 맞아 떨어져요. 사세기경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인 흐름이 맞물려서 순풍에 순풍을 달고 이 배가 더욱더 멀리 항해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성도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교세가 폭발적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들은 이 도시의 상징물과 같은 가장 크고 높고 화려한 건축물이었던 아르테미스 신전을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때는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던 이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성도들이 꽉 채운 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감격에 벅찬 모습이었을까요? 이렇게 4대 교회 성도들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가 이룩해 놓은 것들에 자랑스러워하고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할 그 즈음 주님의 편지가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3장 1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깜짝 놀랄만한 편지가 지금 이들 가운데 도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엄숙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죽어있다. 사실 너희는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야. 너만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 칭찬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이 교회가 도리어 주님의 책망과 함께 엄숙한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실제로 이 4대 교회는 가장 번영한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교세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화려한 시기를 지나왔던 성도들은 더 이상 위기의식을 느끼지를 못해요. 옛 영광만을 추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예전에 얼마나 크고 멋있었는지 몰라. 나 때는 이렇게 대단했어. 그런데 결국 4대 교회는 역사의 흔적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전 앞에 붉은 벽돌로 세워진 작은 기념교회만이 그곳이 한때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에요. 오늘날 터키에 있는 이 사대교회 유적지를 가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념교회 앞에 비석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꼭 돌무덤이 된 형상이 된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편지 속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때 가장 화려했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사대교회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탄은 어떻게 이 교회를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은 자신이 이룩해 놓은 성공과 영광에 취하여서 그만 영적으로 방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7교회들은 사대교와 사장이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7교회들은 지속적인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더 이상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리어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누리며 그들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 없는 평안이 가득한 이 사대교회, 그리고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사대교회,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만 사대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잠들어 버리고 만 거예요. 결국 사대교회는 이 도시의 패망의 날에 저질렀던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구구하던 크로이소스 왕이 다스리던 그 시절, 어느 날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페르시아 군대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땅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랑할 만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그만 그들이 방심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 군대는 이 4대 도시를 점령하려 할 때 정말 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침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의 상황 가운데서 빈틈이 발견되어집니다. 장기전으로 전쟁이 흘러가고 있던 어느 날 4대 도시의 한 병사가 선벽 위에서 꾸벅꾸벅 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머리에 쓰고 있던 투구가 성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너무나 방심한 나머지 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투구를 줍기 위해서 비밀의 통로를 통과하여서 성문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을 정탐을 나왔던 고레스 왕에게 들키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날 밤 페르시아의 정예군들은 이 비밀의 통로를 타고 들어가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던 그 요새를 하룻밤 만에 손쉽게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혹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무언가 잘 이루어질 때 도리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이러한 무균실과 같은 안정된 상태가 도리어 우리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 없으면 좋지만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을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털푸덕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한 사탄은 때로는 이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줘요. 거짓 평안을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안겨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세상의 성취와 만족과 즐거움에 취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분주함 속에서 자신이 일구어 놓은 것에 빠져 즐거움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을 서서히 멀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멀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삶이 풍족해지고 형통하게 됩니다. 오히려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성공과 기쁨과 만족에 빠져 영혼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어떤 교회들은요, 지속적인 외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성도들 안에, 교회 내부 안에 감추어진 문제들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됩니다. 많은 무리들 속에 숨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모두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하는 신앙의 투구, 구원의 투구, 영적인 투구를 떨어뜨리고 마는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형통한 순간, 가장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에 제목이 없다라고 말할 때 가장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염려가 없는 바로 그 순간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간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그때 가장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십시오. 사업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건강도,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잠들어버린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편지 속에서 우리는 이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폐소생술 같은 것이죠. 아직 살아있는 것에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죽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죽지 않고 아직 숨은 붙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아직 죽지 않은 은혜의 영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마음에 은혜의 감동이 흘러넘치게 되어지십니까? 지난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가장 큰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으셨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붙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영역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할 때 그 은혜를 느껴요. 어느 순간 잃어버렸던 은혜의 감동이 회복되어지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깊은 골방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영혼의 호흡이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해 줘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면서 헌신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의 현장을 지키고 예배를 섬길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영혼 가운데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채널, 그 은혜의 자리를 내가 놓치는 순간, 내가 그것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순간 서서히 그 영혼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아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 들었던 한 성도의 일화입니다. 한 신실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특별한 은사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섬김도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에게 한 가지 확실한 은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서 받은 전도지를 가지고 주보를 가지고 매일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이 더우나 날이 추우나 항상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나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전도를 나가야 하니까 나는 아프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예요.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자신이 지켜왔던 그 전도의 사명이 그가 80세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이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이제는 그만하세요. 어머니, 이제는 건강 생각하셔야지요. 어머니, 이제 움직이는 것도 저희가 불안해서 못 보겠어요.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결국 반강제적으로 자녀들의 들살에 못 이겨서 이제 더 이상 전도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사명을 놓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조심스럽게 진단해 보건대 그분을 살리고 있었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의 사명이었어요. 그가 수고롭게 감당해왔던 그 전도의 사명, 그가 최선을 다해 지켜왔던 전도의 사명이 사실은 도리어 그의 영혼을 붙들고 그들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가 놓는 순간 영혼과 육체의 활력이 사라지고 생기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찬양을 해야 자신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찬양을 해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가정 가운데 생명력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찬양을 해야만 그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찬양의 은사를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멈추어진 지가 도대체 얼마나 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당신의 영혼과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왜 그 찬양을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또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를 해야지가 아니라 그것을 해야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명을 받았던 야고보 사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이 사람이 기도하느라고 낙타 무릎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릎에 굳은 쌀이 딱딱하게 배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알고 기도를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보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 성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깊은 음성을 듣게 되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주신 그 은혜의 채널을 자신이 사용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봉사와 섬김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때 그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주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혼이 살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나가는데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론 때로는 지칠 수가 있습니다.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내 영혼에 마르지 않는 생명력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필요와 쓸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결단코 우리의 은혜의 채널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게 만들어요.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실망감과 낙심의 마음을 안겨줍니다. 그렇게 봉사와 섬김의 사명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죠. 바로 그 순간 나를 지켜주었던, 나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던 생명의 호흡기가 떨어져 나가서 도리어 내 영혼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과 그리고 내가 그 흘려보내는 사람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간혹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지요. 분명히 음치예요. 근데 자신은 찬양의 은사를 받아놓으라고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팀에서 성가대에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혼란이 발생해요. 그 불협화음을 나도 알고 찬양팀도 알고 성도들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채널이 존재합니다.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의 통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영혼이 살아서 숨 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세우고 살려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가만히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 나에게 무슨 은사를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아직 죽지 않은 영역들을 굳건하게 지켜 나가십시오. 그리함으로 여러분의 그 은혜의 채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늘 푸른 교회까지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잠들어버린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울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지난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그때,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지난날의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그날의 기억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고난의 순간, 절망의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는지를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은혜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그 찬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았던 바로 그때,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위기의 순간, 소망이 없는 그 순간,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을 통하여 극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셨던 그 역사의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새겨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잠에서 깨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부터 2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팔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다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징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어날 때 빈 몸뚱아리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요,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므네모네오,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가진 뜻은 단순하게 생각하다 뿐만 아니라 기억하다, 되새기다, 상기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므네메온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무덤, 매장지, 기념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무덤과 같이 죽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대교회 앞에 비석이 덩그러니 세워져서 무덤의 형상을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죽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다시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잠들어버린 죽어가는 영혼을 깨워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자복하고 고백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의 자리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떠한 자리에서 지금 멀어져 있는 존재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가 과연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돌이켜 본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되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함으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직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잠들지 않고 살아있는 사대교회의 아주 적은 무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는 항상 풍성한 곳에서부터 비어있는 자리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아직 생명력이 갖춰진 그런 존재를 통하여서 죽어버린 자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것은 결코 저절로 스스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로부터 그 생명력이 흘러가서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생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살아있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옷을 입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머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마지막 때 더욱 깨어있어 영적으로 살아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리함으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품 안에 안기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